이 성도의 삶은 예배와 함께 출발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는 그런 생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에 아주 필수 불가하는 아주 중요한 은총의 그런 장을 열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놨고,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전체 쭉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예배가 등장하는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진짜 예배단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알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예배에다 초점을 두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예배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찾으신가, 분명한 단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우리가 드린 예배는 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엇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이런 설명을 가지고 이제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1장을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 봐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된대요. 지금 여러분 앉아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 아니면 믿음 없이 예배 드리고 있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 인물까지, 이름까지 등장시켰어요.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는 낮고 어떤 때는 하등이에요. 도대체 차이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인가?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창세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후에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땅의 소산으로 바쳤다고 했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와 예물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설명이 구체적이에요. 디테일한 설명이 왜 있는가? 여기서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와 예물은 대충 드린 예배예요. 적당히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드린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바친 거예요. 형식이에요. 영혼이 없어요. 그런 예물을 하나 안 받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배와 예물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출애굽기 13장,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기름에 대해서 레위기 3장,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셔요?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성경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뭐예요? 땅의 소산물, 설명이 없어요. 지금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농산물을 바쳤는데 이 바친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예물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보니까 그의 심령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육적인 예배로 끝났어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농사 짓는 거, 초식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기름진 거, 육식을 좋아하는구나. 그냥 성경 언뜻 보기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아벨에 드린 예배는요, 예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서 진정으로 중심에서 우러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매주마다 또 새벽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수요일, 금요일까지는 주중에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에 나왔다고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모세가 어떨지도 말씀하시고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로 설명해 줬어요. 5가지 제사와 함께 7가지 절기, 큰 틀에서 예배와 예배 후의 생활에 대해서 그걸 언급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9장은요,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그들 이 위임식을 행한 다음에 이 9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본문의 예배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이해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크게 3가지 측면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받은 예배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며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4절과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지금 이 4절과 6절에서 반복된 표현, 강조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예배 속에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셔야 돼요. 설렘으로 오야 돼요. 사람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 영광스러운 그분, 그분이 예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신약성경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눈을 의식해요. 사람이 있을 때는 행동을 자제해요. 사람이 없을 때 활동을 해요. 사람의 시선이 따가워요.
지나온 인생길이 만만치 않아요. 아프고 힘든 과거가 있어요. 남자를 5번이나 만났고 어떻게 됐는지 6번째 또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어요. 성경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설명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가서 우물가에 기다리는 모습이 성경에 있어요. 이제 여인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문을 걸어요. 그래서 대화가 주고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공감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물에는 진짜 내가 물을 주고 싶다. 영원히 목마르지는 샘물, 영원한 생명수를 당신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진짜 내가 필요한 그 물이라고, 나의 그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대화가 진전이 되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픔을 건드려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이 여인이 들킨 이게 아픔은 이제 오픈되면서 솔직한 고백을 해요. 저 남편 없어요. 저 남편 없어요. 저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백과 함께 이제 설명을 해요. 내가 당신 과거를 알고 있다. 5번이나 만났지. 지금 6번째지. 이러면서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 소상하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라요. 어느 누가 자기가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 같지가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뭔가 다르다. 선지자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여인이 영적인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냐. 이 여인의 예배는 갈증을 오픈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치 않다.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나 계신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듭난 필요할 것을 말씀해요. 메시아의 만남이 필요할 것을 강조해요. 그때 여인이 나도 그분 만나고 싶다고. 그게 내다. 그게 나의 예수다. 비로소 여인이 눈이 뜨여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여인의 갈증이 완전히 풀어지고 해결돼요. 미리 와서 기다리신 예수님. 여인이 올 것을 미리 아셨어요. 여인의 영의 상태를 아셨어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너무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와서 기다리신 예수님.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인생의 애환들, 그거 보듬어주고 그거 치료하고 그거 온전케 하게 하여 우리의 텅 빈 가슴, 무너진 삶의 영들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대감으로 설렘 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주님 만날 수 약속했잖아요.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이런 마음을 올 때 예배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매주마다 달라요. 신선감이 있어요. 설렘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매주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이든 주일이든 어떤 예배든지 오늘 예배를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리라. 이런 기대감으로 나오는 모습. 그럼 예배가 신선감이 있어요. 흥분이 되어져요. 오늘 성경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의 일과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는지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것을 알았어요. 지금 아론과 그 제사장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지 예배에 대해 설명할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그가 성막에 와서 하는 예배를 하는데 표현을 보십시오.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모세 발걸음은 다 보고 계셔요. 예배 드려 하나님 만나러 왔다. 하나님도 그 발자국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만나요. 예배는 상면의 자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깊게 보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 현장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예배하니까 이 구름 기둥에 임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모세 예배가 모세 예배 끝나지 않아요. 백성들이 예배로 이어져요. 공동체가 예배로 하루를 출발해요. 성막 예배만 하나님의 영광.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로 하루 출발하는 이 모습.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또 수능 들었던 여호수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토록 소중하구나. 예배 감격을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이게 예배의 영광입니다. 한 번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깊어져요. 교제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요.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나가는 태도. 이게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예배 태도입니다. 여론 속에서 이런 예배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이 성막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예배를 섬기게 해요. 제사장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제사장 옷 입고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자격 미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율법을 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이 산 안에서 아론과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나?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모세가 오래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요동쳤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때 이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무슨 짓이냐? 우상숭배다. 큰 죄악이다. 하나님 엄청난 징계입니다. 절대 나는 그런 일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현상을 만들었다. 사람들로 금부티를 가져오려고 하고 그걸 부어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숭배 주범이에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걸 못 깨닫고 그 앞잡이 노릇을 해요. 이런 그들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징계가 임해요.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숫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3,000명이 죽어요.
그 현장에 아론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를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로 세워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요. 이해가 돼요? 이 본문을 보면은 7절 이하에 이 예배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론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설명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너의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라. 너의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라. 8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지금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요. 그때 아론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송아지가 제물이 되었어요. 그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섬길 때 아론의 심정이 어떨까요? 감격 그 자체예요. 죽어 마땅한데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를 수동들게 하셔요. 의무감 예배 드릴까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까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예배는 이런 감격 속에 드려진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아론뿐일까요? 성경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2장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사탄의 종노래였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사람들인데 예배가 식상되어지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졸립고 언제 예배 끝나나 시계 보고 감격에 살아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국에 한 노예 상인이 있어요. 사람을 돈 받고 팔아요. 물건 취급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날 또 배를 타고 노예 실어 날리기 위해서 대서양을 항해하는데 파손 위기가 됐어요. 죽게 될 운명이 되니까 정신 차려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악한 짓 많이 했다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줘요. 그런데 살아나니까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또 악한 짓을 해요. 또 이 노예 무역사인으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열병을 가지고 이 사람 또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요. 이제 진짜 죽는구나. 이제 진짜 죽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이제는 이제 못된 짓 그만두겠다고. 또 긍휼을 베풀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죄악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업에서 손을 꺼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진짜 의연하면서 하나님 이 일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는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진짜 인격적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달라고 하나님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또 그날 또 이제 하던 일이 그거니까 배를 타고 또 그걸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몸져 누워요.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일산 급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 세관의 업무를 맡아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나중에는 목회자까지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시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 보면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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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1절부터 4절까지 반복된 표현이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이게 존 뉴턴의 삶의 일대기예요. 이게 뉴턴만 얘기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 채 예배 드리면은요, 예배 재미없어요. 빨리 끝나기를 바라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배 때 가장 은혜 받는 게 뭐냐? 예배 끝난 그 시간 이후.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마지못해 앉아서 자리만 채웠다가 시간만 때웠다가 일어나는 그 시간, 그게 예배일까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신지 그 감흥을 잊으니까 형식이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모습. 그러니까 예배에 능력 있고 감격이 없어요. 변화가 없고. 예배의 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보십시오. 피를 가지고 바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나를 예배로 세우게 해요. 생명까지 아끼며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 그 은혜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의무적 형식도 드릴까요? 감격 그 자체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9장 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 흐름이 어떤가? 설교가 어떤가? 물론 필요도 해요. 예배 순서가 다 있기 때문에, 이유도 있고 목도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사람은 보고 하나님 보지 못하면은요, 그건 예배 하나님 못 받으신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쳤다. 이 세 가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 보면은 각각의 제사에 대한 의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예배마다 이 제사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분, 레위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레위기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성경 진도 통독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레위기예요. 근데 이 레위기를 보는 눈이 열리면은, 이 레위기에서 제사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은요, 그 레위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먼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번제, 레위기 1장 딱 8절 번제부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무슨 예수님인가? 여기는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온몸을 주님이 바친 그 모습이 있어요. 모든 건 내어주심이에요. 전부를 내어준 사건, 온전한 희생,
이게 번제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해서 모두 주신 이 십자가 사랑이 이 번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예수님의 겸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뜻인가? 다른 제사와 달리 피 없이 곡물로 드려지는 이 제사예요. 그런데 곡물을 곱게 빻아야 돼요.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됐어요. 인간의 진리겨졌어요. 이 소제에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철저히 낮아주심, 겸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 등을 돌려요.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게 이 화목제예요. 화평의 관계로 새롭게 은혜를 베풀으셔요. 이 화목제에서 담긴 중요한 그 선물이에요. 휘장을 가르시고 자기물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장애물, 이 휘장을 다 갈라버렸어요. 장벽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교제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교제하도록 길을 여셨는지 몸까지 찢으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화의 길, 화목의 길. 이게 화목제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우리의 죄로 점철됐어요. 용서가 필요해요. 이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속건제도 연이 나오는 속죄제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사들이 요구된다. 이 모든 제사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에요. 이 제사 속에 예수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주목하며 드리지 않은 예배는요,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자꾸 보야 돼요. 우리 교회 강대상 뒤에는 십자가 좌우에 있어요. 저 장식물 아니에요. 저 십자가 속에 담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예배자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 기쁨이고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깃들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히브리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형식적 의무관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진짜 예배단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속죄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드려야 진짜 예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지성소예요. 휘장을 통과해서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이 레위기를 설명하는 책에는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갈보리 십자가 공로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치유, 회복, 새 힘을 얻습니다. 속죄소의 그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
좌장에 계신 하나님, 거기서 만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은 피 흘림, 피 맺힘이에요. 온몸에 피투성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보혈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갈 때 그 예배는 감격, 영광 그 자체예요. 그 보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보여줘요. 죄인의 눈이 가려졌는데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보여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과 만남이구나. 그래서 예배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예배 끝나고 난 뒤로도 그 감격 속에서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모습, 이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감격 어른 예배, 진짜 하나님 받으신 예배.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나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신앙의 살고 죽음이 예배에 달려져 있어요. 이런 예배를 드려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이 레위기 9장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난 진짜 그런 예배 들어왔는가? 그게 부족하다면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되고 그걸 보완해야 돼요. 한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번에 자기 아픈 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 예배를 늘 섬기는데 자기 예배를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1차 설교 준비, 진액을 빼면 설교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은 성들이 어디에 누가 왔는지, 몇 명이나 왔는지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성가대는 어떻게 찬양하고, 찬양대는 어떻게 찬양하고, 음악은 어떻고, 방송실 상황은 어떻고, 하나절까지 예배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는 예배죠 하나님께 안 나가요. 예배를 일로 여겨요. 업으로 여겨요. 그러면 예배 지쳐요. 예배는 섬기는데 예배를 일로 여긴 순간 예배 가능이 없어요. 자신의 감흥이 없으니까 성도도 무기력해져요. 저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감격으로 예배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 초점이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분만 주목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부족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자극이 되어지고 채찍질이 되어지고, 여러분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성경 보면 열왕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예배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 수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늘의 불이 임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불이 임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 맛보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대로 드려야 돼요.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예배, 반듯한 예배자, 중심이 드려진 예배, 이런 예배를 들을 때 여러분 이전과 달라요.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갑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성막 안에 드려진 이 첫 예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도전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 안 받으셔요. 모든 예배 다 받지 않으셔요. 이사야도 보니까, 말라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형식적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마당만 받는다, 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안 받고 싶다, 역겨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드린 예배를 좀 살피고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왔는가? 진짜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돌아보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을 있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